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올해 추수감사 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여기서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형식적인 제사만을 마음에 쏟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 이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데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성경 호세아 1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그마치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10가지의 그 재앙,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베푸는 유일무이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똑똑하게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무 가진 것 없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습니다. 백성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살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형식적인 것에만 마음이 쏟아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것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속마음은 다른 데로 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왕들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세상과는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심판의 경고 앞에서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호소하는 지혜조차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죽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는데도 구하지 않는 미련한 그런 삶에 빠져버린 것이죠. 신약으로 보자면 생명의 씨가 그의 삶 속에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어서 그 씨가 그의 삶 속에 도저히 들어가지를 않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과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미련함에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있다면 그 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2절 이 한 줄의 말씀에서 잊어버리다와 대조적인 것이 뭐냐면 생각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중에 예배소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예배소 교회가 한 모든 일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주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요, 어떻게 가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습니다.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거짓된 것이 있다면 뿌리채 뽑아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않아서 결코 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은 칭찬을 받는 교회였는데요, 치명적인 그런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처음 사랑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처음 행위도 잃어버린 거겠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경고하시고 더 이상 그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사명을 박탈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어떻게 경고하고 책망을 하셨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왜 우리가 이 기념일을 만들겠습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들은 너무 잘 잊거든요.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일도 정하고, 또 그래서 그 기념일을 통해서 어떤 기념품도 만들고 그 기념일을 정하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박유 행복한 교회가 세워지고 10년 만에 첫 일꾼을 세웠습니다. 장로님 1분과 권사님 9분을 세웠는데, 그래서 모두 10명을 세웠거든요. 현재 남아 계신 분이 이제 우리 정근자 권사님이시죠. 정 권사님께서 이제 권사로 취임한 2010년 10월 10일을 우리들은 보통 잊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정 권사님께서는 이 날을 늘 기억하고 기념을 하셨어요. 특별히 지난 10월 10일도 주일이었습니다. 11년 전에 권사님께서 다른 우리 피택받은 권사님들과 함께 권사 취임을 할 때도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11년이 지난 2021년 올해 10월 10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날 권사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면서 그때 나에게 권사로 취임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그런 그 날로 하나님 앞에 이 날을 드리시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들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삶으로 인도하심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찢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맹수가 먹이를 물어가지고 갈기 찢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엄중함을 표현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연거푸 나와요.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두려움의 시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경고를 하는데도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전혀 호소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도 호소하는 게 없어요. 이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찢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찢었는데 구하여 줄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농락당하기 싫으신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변방에서 그 목동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변방의 목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잘 인도하라는 왕이 됩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예요. 한낱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됐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비록 자신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삶으로 나는 왕이지만 내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삶의 그 왕이에요. 그러던 그가 자신의 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죄가 간음죄와 그 간음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입니다. 살인해요. 자신은 평안히 궁정에 머물면서 그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부하를 전쟁터에, 치열한 전쟁터 맨 앞에 가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이 죄를 책망하기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수차례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왕이니까 얼마나 귀한 양과 소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고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과연 이 제사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제사는 완전히 형식적인 제사였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그리고 준비하는, 또 제물을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정작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나는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삶이 변화되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지 못한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살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이때가 다윗의 전 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 터닝 포인트예요. 만약 이때 다윗이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주 비참한 찢기어진 인생이고 아무도 건져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참여하고 하나님을 구하였어요. 그의 간절한 참회의 시가 오늘 시편 50편 22절로 23절을 본문을 택해서 읽었는데, 그 바로 다음 시편 51편이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참회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거기에서 그 다윗은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마음속의 진실이온데 그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주님, 나를 비벼서 빠소서, 그래야 내가 눈같이 희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참회하며 기도하죠. 혼돈스러운 나 다시 창조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나를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시고 거룩함을 내 안에 불어넣어 달라고 간구하며 회개하죠. 그래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하여 이제는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임을 그는 경험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회개한 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비록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죽이셨습니다. 찢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어요.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만 드리기에 그 예배 후의 삶의 현장에서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잊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찢어지고 찢어져도 아무런 건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실제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어떤 위선적인 이런 행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예배와 삶의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삶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혹 우리들이 잘못하여서 찢어지는 삶을 살았는데 다시 이 찢어진 삶을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23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경외의 자세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14절 15절, 오늘 본문에 있는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혹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환난 날이 나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전하는 간증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시편 103편 2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송축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는 것이다. 누가? 나의 영혼이.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인 것이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거짓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어진다. 감사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그러죠. 땡크. 이 THANK, 땡크가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감사하는 자냐? 생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이나 형식보다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훈련소에서 조교를 했었거든요. 이제 훈련병들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시범을 해야 돼요. 시범을 보여줘요. 뭐 총검술이라든지 각개전투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기초 군사훈련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훈련병들 앞에서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범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훈련을 연습을 해야 되죠. 근데 시범을 보이다가요, 벌 한 마리가 날아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누워야 되고 엎드려서 총을 쏴야 되는 그런 자세를 취할 때 그 밑에 어떤 비가 와가지고 웅덩이가 파였다든지 할 때 그대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그 조교로서 훈련병들 앞에 시범을 보여줄 때 어떤 뭐가 강력하게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이 목적을 충실하게 준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자꾸 흐트러질 때가 많아요. 늦게 오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늦게 들어오게 되면은요, 문을 열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앉을 때까지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나의 손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감사한 것은 이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그런 시선을 집중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 어렵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나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까? 휴대폰도 꺼놔야 되죠.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차단해야 되죠. 사전에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복장도 온라인이지만 잘 갖춰야 돼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편한 자세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think는 땡큐로 가는 거예요. 제물을 들고 제사에 임하는 사람이 진정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어떤 행사를 준비했다고 해도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아무도 먹어주지 않는다면 그 행사는 실패지 않습니까?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자기 만족만을 채우는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의무적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곁에서 항상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두 번째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른 새벽 기도회에 참여한 어느 농촌 교회의 어느 성도가 새벽 기도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의 집에 그 담에 걸려있는 호박을 아무 생각도 없이 따가지고 가는 것은 그건 결코 옳은 행위가 아니죠. 이거는 조금 아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하고 나의 삶하고 너무 불일치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이거는 기도와 삶이 불일치인 거죠. 자연을 상대하는 그 직업군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욕심을 부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장비를 갖추고 준비했어도, 그래서 오늘은 좀 만선의 꿈을 갖고 고기를 잡아야지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놨어도 태풍이 와요. 나갈 수가 없어요. 바다를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설령 바다에 나간다 할지라도 많이 잡히는 날이 있고 아주 어제보다는 3분의 1도 못 잡는 날도 있어요. 그래도 자연 앞에서 자연과 상대하여서 일을 하는 분들은요, 보니까 한결같이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고요. 많이 잡는 날도 있고 적게 잡는 날도 있는 것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 사람들과만을 상대하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욕심이 끝도 없어요. 보니까 멈출 줄 몰라요. 행위가 옳아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실 텐데 욕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는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많은 불평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여전한 지역 봉쇄, 막힌 하늘길, 답답한 현실이지만은 이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현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와요. 뭐냐면 영적인 어두움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어두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찢어지게 되는 날 아무도 건질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짧은 두 절이지 않습니까? 22절과 23절 같이 읽었습니다. 두 절이지만 두 절은 정반대예요. 22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 대한 말씀이고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
좁은 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 많은 은혜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좁은 문이 정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생각하십시다. 조금만 더 세상 욕심을 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추수감사주를 앞에 두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인데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 적이 없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감사를 잃어버린 자에게 혹 있다면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된 상황과 형편이지만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에 발을 들여놓게 하여 주시고, 이 길에서 떠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귀한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